1월 14일 토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분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니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이되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12절 레위인으로 숫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민수기 8장 15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긴 빨며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또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그의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대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민수기 8장의 말씀은 레위인의 성별 예식, 레위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게 되는 그 제사에 대하여서 그것을 흔들어 드린다라고 하여서 요제로 이렇게 변하게 되지만은 레위인의 성별 예식에 대하여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장 1절서부터 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레위인에 관한 그 성별 예식을 말하기 직전에 한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등잔대를 만들어가는 제작의 과정을 말해 주기도 하지만은 왜 굳이 성별 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레위인으로서 헌신하고 자기 삶을 드리려고 하게 되었던 이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먼저 등잔대가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성소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창문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빛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빛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안을 비춰주고 그 안에 다닐 수 있게 모든 공간들을 이렇게 환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해 주시기 위해서는 등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등불을 켤 때는 7등잔을 등잔대 밑으로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베더스트 거리에 가보게 되면은 늘 만나게 되는 그 7잔의 등대를 보게 되는데 그 7등잔대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근데 등잔대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 그냥 밋밋한 것이 아니라 꽃으로서 장식하여서 하나의 줄기에서 7등잔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레위인의 위임식의 바로 직전에 등잔대 제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이 비춰줘야 하는 것입니다. 빛이 조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빛이 환하게 비춰지게 되면서 레위인이 그리고 레위인 가운데서 뽑히게 되었던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활동하게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하여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는 그 공간의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등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기 발광체가 아닌 것입니다. 스스로 빛을 발하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그리고 빛을 발하는 존재가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하나님의 호렙산에 올라가게 되어서 그의 영광이 환하게 비추게 되었고 그 환하게 비추게 되는 영광이 너무나 광채의 영광스러운 모습이라서 백성들이 도저히 모세의 모습을 바라볼 수 없게 되었는데 40일 전에 산 밑에 있게 되었을 때 모세의 얼굴은 보통의 사람들과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40일 동안 쬐이며 함께 머물러 있게 되었다가 그와 같은 거룩의 영광이 그의 얼굴빛에 환하게 비추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은총의 등불을 따라서 인도하심을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고 한 몸짓 한 몸짓 움직여 나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는 봉헌하여서 전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직전에 먼저 빛 대신 그러한 그분의 인도하심과 안내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위임 예식을 하기 직전에 1절서부터 4절까지 보게 되면은 이 등잔대의 제작 방법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5절서부터 쭉 있게 되는 레위인이 레위인으로서의 위임받는 예식을 쭉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레위인을 위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레위인에 대하여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14절 8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내게 속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헌신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참 모습은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삶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자기의 삶을 드린 사람의 참 고백은 나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거꾸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내가 시간을 드리게 되고 내가 삶을 드리게 되고 내가 몸을 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고 선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것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나가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을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레위인이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죠.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봉사하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이 19절 뒤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속죄를 위하여서 21절에 보게 되면은 죄에 대하여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의 옷을 빨며 그랬습니다. 정결의 예식이 필요한 것이죠. 속죄받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섬겨가기 위하여서 먼저 속죄받은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받게 되었지만은 그 시험은 템프테이션, 유혹의 시험이기도 하고 테스트의 시험이기도 하였지만은 또 하나는 테스트머니, 간증의 시험이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연단과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기게 하셨는지, 이 막막한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로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셨던 것을 확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확인 가운데서 그들은 정말 이 광야의 시험을 겪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고백을 갖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속죄도 먼저 속죄받은 사람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속죄 다 받은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거군요. 그런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 나름대로의 속죄의 경험과 구속의 은총 가운데서 스스로가 정결해지게 되는 거룩함과 온전함을 경험하게 된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러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체험의 내적 확신이 먼저 레위인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죄에 대하여 스스로 깨닫게 하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인에게도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있는 것을 먼저 스스로 깨닫고 용서받은 다음에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연단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의 백성이 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거룩함을 가지고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4절과 그리고 25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레위인의 복무 기간입니다. 레위인의 복무 기간을 설명하게 되었을 때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까지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 이상하지 않을까요? 민수기를 계속 보았던 분들은 이상할 것이 하나 있는데
4장 3절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숫자 나이가 다릅니다. 4장 3절에 보게 되면은 레위인 가운데서 세 족속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앗 자손과 그리고 또한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을 이렇게 말하고 있게 되는데, 이 세 자손들에 관한 사역들을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의 섬기는 나이가 4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그 레위인 가운데서 세 족속이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그 섬기는 나이가 30세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였습니다. 8장에 보게 되면은 레위인의 위임 예식에 보게 되었고,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24절에 25세 이상으로 이렇게 섬기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5년은 어떡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20세까지 계수하게 되었던 이유가 군대에 갈 수 있고 복무할 수 있는 성인으로 취급하게 되는 것처럼 25세라고 말하게 되었던 것은 5년 동안 이 성막 안에 머무르고 있게 되면서 준비하는 그러한 기간일 것입니다. 그러한 준비 가운데서 30세가 되어서 50세까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30세에서 50세 혹은 25세에서 50세, 몸이 가장 활발하게 되고 몸이 가장 건강할 때이고, 그리고 몸이 가장 성숙한 모습을 보여줄 때인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인생의 황금기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의 황금기를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가 되어서 더 건강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겠지만은 인생의 황금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이 인생의 황금기를 나이로 규정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헌신으로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황금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모세는 80세에 그의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서 신명기 34장 말씀해 보게 되면은 눈이 흐리지 않게 되었고 그의 안광이 빛났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고 믿음의 고백을 다하는 사람들은 그때가 바로 황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 의미 있는 시간, 건강한 시간, 그리고 정말 뭔가를 이뤄갈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는 시간들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서 젊었을 때 돈을 벌어야지, 젊었을 때 일을 해야지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가장 젊은 그 황금기를 하나님 앞에 바쳐볼 줄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6절에 보게 되면은 일정한 부분이 지난 다음에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회막에 가서 돕는 직무를 감당하게 되지만은 주동하여서 일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은퇴를 시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삶을 정리하게 하시면은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할 때가 오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막에서 일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회막에서 일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불러가시게 되면 그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한 30분 이상 이 주일 준비도 해야 되고 새벽 예배 준비도 해야 되는데 마음이 자리를 잡지 못하게 되어서 곰곰이 이 충격적인 소식 앞에서 어찌할지 모르게 되었던 그 경험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황금기에 과연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전히 일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수고할 수 있는 것은 황금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내 때가 되어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일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과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레위인들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위임하며 드리며 헌신의 고백을 드리게 되었을 때 스스로가 늘 용서함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에게 빛이 비춰주면서 영광의 빛, 그리스도의 빛, 내면의 진리의 빛으로 안내받고 인도함 받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살면서 부르심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루를 시작하는 저희들, 하나님의 앞에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셨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셨고,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셨으니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황금길을 걸어갑니다. 주여 붙드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자 하게 되었을 때 레위인들이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를 제작하게 되어서 그 빛 가운데 움직여 나가게 되듯이 말씀의 빛 가운데서, 진리의 빛 가운데서 움직여 나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생명의 빛을 나에게 비춰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둠의 세계를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진리 안에서 뜻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